날씨가 너무나 무더운데 저는 운전을 할 때 너무나 더우면은 조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마다 걱정되는 게 너무나 더워지면은 졸음이 자꾸 와가지고 졸음 운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다면 꼭 저는 커피를 사기 위해서 휴게소에 들어갑니다. 휴게소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딱 사가지고 한 잔을 딱 먹고 운전하면은 어느샌가 금방 졸음이 사라져버리고 정신이 말똥말똥해져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졸음 운전을 하지 않게 돼요. 졸음이 올 때는 카페인이 들어가니까 내 졸음을 싹 없애주는 그 일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기만 해요. 다른 사람 어떤지 모르겠어요. 커피 마셔도 좋으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카페인만 들어가면은 졸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중에도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눈이 계속 졸릴 수도 있고 눈이 번쩍 띄어서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평탄치가 않습니다. 광야길과 같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길도 없고 먹을 것도 녹록지가 않고 결국에는 광야를 계속 가다 보면 죽음에 막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키에르카그로는 우리에게 모든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모두 다 걸어가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들 마음속에 보니 뭐가 없느냐?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면이 공허한 사람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삶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는 병 가운데 마지막 광야길에서 죽음을 막다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을 40년 동안 갖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광야에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광야에서 그들이 만난 것은 성경에 보니까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주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데 4일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이 수르 광야는 모래밖에 없어요. 수르 광야는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 모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지평선 앞을 봐도 모래밖에 없고 저 동쪽을 봐도 모래밖에 없고 저 서쪽을 봐도 모래밖에 없어요. 방향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로 들어가면은 이제 뒤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퇴로가 막혀 있어요. 뒤로 가면 홍해가 막혀 있고 그 홍해 뒤로 가면 애굽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모래밖에 보이지 않는 광야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들어갔습니까? 광야길로 왜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종에서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광야길을 선택해서 광야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갈증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연단의 기간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무엇인가를 성취해내고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연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바라보면 그 인내의 기간을 참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고 참을 수가 있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은 현재를 연단받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라고 됐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면 모든 것이 쓰러지고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 같지만 그 광야길을 모래길을 걸어가고 앞을 향해 가다 보면 그 인내가 인내를 만들고 연단이 연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철이 부딪히면 아프고 철이 철끼리 부딪히면 뭔가 막 괴로운 것 같지만 그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서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아픔은 우리 삶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빛나게 만들고 그 연단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소망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광야에 들어서 지금 3일 동안 참았어요. 견뎠습니다. 그런데 참을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사막을 걸어가는데 다리 아픈 것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배고픈 것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참을 수가 없어요? 목마름은 참을 수가 없어요. 목마름.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아시스를 만나는 일이에요. 오아시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살았다 해도 이미 산 것이 아닌 거예요. 사막에서 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살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갈림길에서 생사의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막에서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 물이 있으면 살 수가 있고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사막에서 가뭄을 만난 그 동물들이 그냥 그 초원에서 쓰러져 죽는 것을 보잖아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뜨거위 속에서 무엇을 못 먹었어요? 물을 못 먹은 거예요. 물을 못 먹으니까 그 힘센 코끼리나 콧불수들도 그냥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물을 발견하면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0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의 목자들이 막 광야에서 막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웠는가 봤더니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이 이삭의 목자들도 막 싸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우물이 우리 물인데 니네가 왜 그걸 뺏어가느냐 하면서 이 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박한지 이들은 다툼이 일어났었습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물의 소중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라고 했어요. 사슴들도 광야에서 살면서 시냇물을 찾아서 얼마나 그 물을 찾기에 갈급한지 오늘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의 메시지, 자신의 말씀을 물로 표현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네가 듣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살게 되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지쳐 있는데 그들이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좀 가니까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물이었느냐? 그들이 정말 바랬던 그런 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쓴 물을 만나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대가 차고 내가 원하던 것, 내가 바라던 것이 딱 이루어지면 좋은데 딱 발견하긴 했어요. 우물을 발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 있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내가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불행도 이런 불행이 없어요. 기껏해서 찾고 물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그 물이 썩은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에 물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치가 없는 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 썩은 물을 만난 거예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컸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만난 게 썩은 것을 만났어요. 불행을 만났어요. 괴로운 이 쓴 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모습을 드러냅니까? 원래 사람이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참 착해 보여도요, 성깔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본색이 나오면? 본색이 나오면 말이죠, 이 참 얼굴이 벌써 딱 바뀌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여기서 자기 본색이 나와버렸어요. 쓴물을 만나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3일 동안 참고 와서 물을 드디어 만났는데 하나님이 준 것이 쓴물이에요. 본색이 드러내요. 본색이. 실망감, 좌절감, 절망감,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의 상태는 여전히 쓴물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출애굽을 하긴 했는데 하나도 마음이 변한 게 없어요.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 성숙해지지 못하고 광야의 쓴물처럼 그들의 모습도 여전히 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대비해서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광야의 쓴물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땅의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마음이 변했어요. 우리 마음도 이렇게 각박하고 힘든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들의 마음도 변질돼요. 강팍해져요. 예전에는 곱던 사람도요, 성질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도 세상 풍파에 시달리다 보니까요, 제가 부산에서 자갈치 아줌매들을 만나보니까 얼마나 억척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딱 가서 자갈시장에서 아줌마들 보니까 손이 말이죠, 한 3배까지 커 보여. 막 얼마나 물건을 잘 잡고 하는지 힘도 엄청 세요.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목소리를 다 쉬어가지고 막 거렁거렁하고 막 그래요. 갓난아기를 키울 때는 엄마의 목소리가 갓난아기를 다루듯이 조곤조곤 하다가 초등학생 정도 키우게 되면요, 목소리가 좀 톤이 높아져요. 그러다가 좀 애들이 더 커지면요, 엄마의 목소리가 얼마나 걸걸해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가고 우리들의 마음이 거칠어져 가고 우리의 마음의 그 곱던 마음이 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3일길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되고 그리고 쓴물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생활이 망가져가고 육신적인 생각에, 육신적인 감정에 빠져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을 만나고서 그 쓴물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요, 꼭 문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생겼는가를 찾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고요? 모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희생양을 찾는 것입니다.
이 원인,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원인, 내가 이렇게 쓴물을 만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자기 자신한테 찾는 것이 아니에요. 저 모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게 저 모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만난 것은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원망할 대상을 찾고, 모세를 원망의 대상으로 찾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찾는 것을 출애굽기 과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에서 갖게 되고,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인내의 시간, 쓴물을 만났을 때, 그때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됨이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내 내면의 생각이 부정적이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상황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바라보며 이 순간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개선의 방법을 어떤 것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쓴물도 단물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쓴물도 단물이 될 수 있다. 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쓴물도 단물이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쓴물을 보고 원망만 해요. 쓴물만 보고 이건 밝힐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상황은 절대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쓴물도 단물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변화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쓴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모세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원망을 합니다. 탓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이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하는 거는요, 문제의 상황을 보면 나는 누구를 탓하고 원망한다. 내가 참 아직 믿음이 없구나. 문제를 보고 하나님,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가슴을 부여잡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형의 문제를 가지고 엄청 고통하고 있었을 때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 속에 원망과 불평과 포기와 갈등과 다툼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개선해 주는 은혜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와 열망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간절한 열망이 플러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바늘과 실과 같아요. 바늘은 있는데 실이 없어. 실은 있는데 바늘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 기도를 하는데 열망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 기도는요, 허망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간절함은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실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절한 곳에,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그 간절한 열망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만나주십니까? 누구에게 채워주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굶주린 영혼,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사모함과 열망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고린도서 1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도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사모해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우리가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방법을 알려주셨느냐? 모세야, 너는 한 나무를 가지고 물에 던지라. 한 나무를 가지고 물에 던지래요.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나무를, 내가 지시하는 그 나무를, 이 써서 먹을 수도 없고 생명도 없고 너에게 필요 가치도 없고 네가 절망하고 있는 곳, 네가 실망하고 있는 곳, 네가 그 문제라고 여기는 그곳에 무엇을 던지라고요? 내가 지시하는 나무를 그곳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던져서 그 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와 상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모세야, 내가 지시하는 그 나무를, 한 나무를 네가 그곳에 던져라. 그 안에 들어가게 해라. 그 문제의 사건에 그 나무가 닿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이 모세는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세는 받아들여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갖다 물에 던지면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될 수 있습니까? 물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하래요. 모세는 그걸 순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그때는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비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래요. 너는 이 땅에 물로 멸망할 거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다른 사람이 만든 적도 없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이 땅에 물로 멸망할 때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 안에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방적이에요, 때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종했을 때 이 노아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했어요. 내 자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걸 왜 바칩니까? 왜 내가 모리아산까지 갑니까? 내가 3일 길을 걸어서 왜 그 먼데 모리아산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그래서 그 독자 아들을 잡아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독자를 죽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독자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말라. 손대지 말라. 네 뒤를 돌아봐라.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가면 네가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할 것이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
순양을 준비해놨는데 그 순양으로 제사를 드려라.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거기 안 가고요 딴 데서 할래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없어요? 순양이 없는 거예요. 순양이.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맘대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모세는 한 나무를 지정해서 이 나무를 저 쓴물에 던져라. 그러면 그 쓴물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일방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에게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도 말씀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함께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 안에 있는 이 악과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모두 다 변화시켜 주시고 그 영혼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 나무를 들어 저 쓴물에 던지라. 그 쓴물에 들어가는 순간 그 물은 변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물,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은 쓴물의 삶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것은 방탕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은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기도와 모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나무를 취해서 그 쓴물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셔도 될 수 있는 생명의 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쓴뿌리가 가득하고 우리 마음속에 가시가 가득하고 우리 속에 강팍함의 이 돌무더기가 가득한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나도 내 안에 있는 이 쓴물이 있다면 이 쓴물을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마음의 쓴 마음을 우리도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치료될 수 있고 너희 내면과 너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 완전히 치료돼서 쓴물과 같은 인생에서 단물의 인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규례를 지키게 되면, 이 두 구절을 반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순종해야 된다. 이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네가 순종해야 되고 의를 행해야 되고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를 치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치료될 때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고 그래야 치료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를 지켰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지만,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렀을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순종을 즐겨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서 즐거움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42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도 있고 듣고 싶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못해 다 지켜. 어떤 것은 마음에 드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것은 마음에 안 들어. 오늘은 은혜가 되다가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여 순종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꼭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내가 이것을 얘기해주면 참 듣기 싫지만 니네가 이거 하면 네 인생이 참 좋아지는데, 아이들은 뭐예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해.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 그래. 이거를 하면 네가 나중에 참 좋아지는데 왜 이걸 안 해? 그럼 그 아이들은 막 불평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 마음에 안 들어. 그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좋지 않게 보여도 네가 이걸 순종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변화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쓴물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내면의 쓴마음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쓴물도 단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웃음과 기쁨과 변화의 아름다움이 늘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